Hi guys, it's me again. I'm gonna pray for today's service again. I hope you guys are keeping well and safe during this sort of very long lockdown. Make sure you're walking, moving around, and also remember to study.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아직 서로 각자의 집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친구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동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let us be closer to your words and let us dwell deeper into your words and use this time as much as possible to read Bible and pray.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어볼 말씀은 사사기 4장 6절에서 9절,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베라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She sent for Barak son of Abinoam from Kadesh in Naphtali and said to him, The Lord, the God of Israel, commands you, Go take with you 10,000 men of Naphtali and Zebulun and lead the way to Mount Tabor. I will lure Sisera, the commander of Jabin's army, with his chariots and his troops to the Kishon river and give him into your hands. Barak said to her, If you go with me, I will go, but if you don't go with me, I won't go. Very well, Deborah said, I will go with you, but because of the way you are going about this, the honor will not be yours, for the Lord will hand Sisera over to a woman. So Deborah went with Barak to Kadesh. But Jael, his wife, picked up a tent peg and a hammer and went quietly to him while he lay fast asleep, exhausted. She drove the peg through his temple into the ground, and he died. Barak came by in pursuit of Sisera, and Jael went out to meet him. Come, she said, I will show you the man you are looking for. So he went in with her, and there lay Sisera with the tent peg through his temple dead. On that day God subdued Jabin, the Canaanite king, before the Israelites. 11월 둘째 주가 되다 보니까 기온이 엄청 오르고 있죠. 날씨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날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는 파리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저번에는 운전하고 있는데 차 안에 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가 어찌나 이렇게 패셔너블 하던지 이쪽 천장에서 저쪽 쪽에 왔다 이렇게 정말 쉼없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제 마음을 이렇게 싹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좀 우습지만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파리는 왜 멸종이 가고 있는 차 안에서 날고 있을까? Why are flies flying in the moving car?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파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파리를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미스터 파리씨? 잠깐 좀 안 찍으래요? 그러니까 파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No, can't you see? I'm very busy and struggling.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요? What makes you so busy? 그러니까 미스터 파리씨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I'm flying so that the car could go faster.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말했죠. 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 파리가 계속 차에서 이리저리 막 다니기만 할 뿐이지 도무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I hope you are not like that fly. The fly wastes its life by flapping its wings so meaningless things.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드라이버이신 하나님은 초보 운전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안전벨트만 하고 있으면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데려다 주시죠. 그 믿음이 있기에 어떤 차이든지 혹은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드라이버는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갈 거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좀 12월 달 되면 방학하잖아요. 12월과 1월 달 되면 휴가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휴가를 많이 갈 때 멀리 가니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아빠들이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빠가 운전하면 막 이렇게 막 불안해 막 떨어요. 어떡하지 아빠 어떡하지 이러세요? 아니면 걱정 없이 이렇게 잠도 자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게임도 하고 그러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아빠를 운전사로 드라이버로 믿는다면 그 여행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지만 만약 믿지 못한다면 그 여행은 그 차 안에 있는 시간은 정말 호러 무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There are people who changes drives every vacation. That's Israel. 사사기 2장 19절 말씀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죽은 후에 또다시 드라이버를 체인지하는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nd the car accident happens all the times. 맞아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당시에 뉴 드라이버를 정말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며 섬겼거든요. 우리의 운전자 되시는 인생의 운전자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그 당시에 최고, 최신, 최대의 가나안의 슈퍼스타 드라이버들로요. 예로 들면 바알, 아스타롯, 몰렉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방신들이 그들의 인생카를 운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액시던트가 나죠.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고 나면 도로에 못 있고 길 가에 있잖아요. 그 길 바닥에 다른 차의 드라이버인 가나안 왕 야빈이 그들을 끌고 가게 되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에 맡기는 것 대신에 다른 것들에게 인생을 맡기다 보니까 그 결과 얻은 것들은 뭐예요? 바로 페인, 고통만 늘어날 뿐이죠. 전에 모압에게는 18년 동안이었어요. 근데 이번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무려 20년 동안 20 years 동안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 자기 민족의 차를 운전자이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그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다면 그들의 인생은 정말 스펙타클한 어드벤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지 않았기에 그들의 삶에 남은 건 뭐예요? pain, 고통뿐이었다는 것이죠. I was a little frustrated. Rather than a year or two, what on earth did the leaders do from the time a child was born to the age of 20? 저는 좀 답답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1, 2년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년이 될 20살까지 아니 그럼 그때까지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왜 민족들을 왜 그 리더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의 리더는 보통 남자들이 하잖아요. 게다가 뭐 집안의 리더
그 민족의 리더들 보통은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간에 뭐 했냐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에훗 이후에 3길 그리고 누가 나와요? 오늘 드보라가 나옵니다. 충격인 건 사사인데 기존처럼 남자가 아니라 드보라는 여자라는 것이죠. Hey guys, don't take it personally. 구약 성경에서는 당시에 힘이 있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남자는 해주고 여자는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우리 모두는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충격은 바락이라는 드디어 남자가 나와요. 그리고 남자가 전쟁도 해요. Of course, the person who fought the war won the honor of victory. He should have it, but the honor of victory is not the man who fought the war. Another woman will have it. 누굴까요? 아직 우리는 그 충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여자인 또 여자인 야엘이에요. 근데 그 야엘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솔저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피플도 아니었어요. 외국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말 충격의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지 않나요? 국가가 어려운 시기고 기존의 사사들처럼 분명히 거기에는 그 당시에 남자들도 있었는데 도대체 왜? Why did God appoint women as judges? And men risk their lives in the world, but does the glory in the tent also get from the stranger? 분명한 건 드보라와 야엘 이 둘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바락 이 남자가 싸웠지만 그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 원인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지금이라는 우리의 인생 도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카의 드라이버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자인 드보라와 아일의 공통점이 남자인 바락의 것과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gradient for selection입니다. 남자 바락은 민족을 이끌고 또 전쟁에 나갈 만큼 힘도 있어, 파워도 있었고요, 리더십도 있었지만 심지어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이었지만 9절 말씀에 그게 캔슬 된다는 거죠. It was because what he could see and what he could hold in his hand was the gradient for his selection. 바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바락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은 지금 딱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락은 전에도 있었어요. 바락 그럼 전에는 뭐 했을까요? 바락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왕의 그런 철병거 900대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적군의 모습에 기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지금 내 가족이 힘들고 지금 내 자식이 unfair한 일을 당하고 지금 내 네이션이 힘들고 디피컬트한 시대를 보내고 있어도 감히 맞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드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락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락은 승리의 영광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싸우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싸워주셨어요. 그럼 바락이 전쟁에서 졌나요? 아니에요. 이겼잖아요. 그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바락이 왜 그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냐고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헷갈려 할까봐 21절부터 24절에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again으로 다시 알려주죠. 야엘의 손에 의해
시스라가 죽었다. But no, Barak knew God's promise to give him victory, but the problem was that he did not fully believe. He did not fully believe. 바락은 대적에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만약 믿었다면 분명히 전쟁에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또 자신도 그 큰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But what the criterion for his selection? It was his hands and visible now. So without it, he could not fully believe, even though God's word and promise never cared.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And that the promise was fulfilled. 드보라와 야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신앙을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바락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남자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존재로 저는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당시 남자들의 리더들의 신앙들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가족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고 민족이 어려우면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인 에훗과 삼갈 이후에 여호 선지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the standard of choice was to be realistically visible and economically.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 순종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 오토매클리하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they could not be departed from the other gods who satisfied them with physical desires. So if only the judges died, they forsook God so quickly and went back to idols. 사랑하는 여러분, Martin Luther, who is a religious reformer, referred to the Lord's Prayer as the greatest martyr. This is because believers simply recite without any intention of obeying the Lord's Prayer. In order for our prayer life to become a true ability and powerful, there is something you must run with prayer. It's obedience. 그래서 앤드류 모레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When we believe in Jesus, we enter the school of obedience.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승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어떠한 악의 데빌의 공격에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린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의 피스풀과 조이풀이 넘치는 것이 있는다는 걸 알고 있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그 영광이 내 거인데도 자꾸만 뭔가 부족해. 하나님으로는 뭔가 약해. 세상이 말하는데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대신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 내 마음, 내 필링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거는요. The Bible calls it arrogant.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Bad people aren't arrogant. A arrogant person become a bad people. Bad person. 해가 거의 저 이렇게 질 무렵에 언덕을 걷던 Little Squirrel은 The squirrel will see and admire his own shadow with head appeared down the hill.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쫙 보니까 내 덩치가 이렇게 컸나? 내 키도 3m는 넘겠는데? 그러면 내가 become a king of jungle이 돼야지. 이 정도면 모든 동물을 룰 오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동물의 왕인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돼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잘 가득 차게 되니까 만나는 동물보다 다 자기 생각대로 막 바이올런스하게 하고 터프하게 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아니 다른 동물들이 무서워서 피했겠어요? 웃기지도 않으니까 그냥 피했던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진짜 동물의 왕인 사자를 이 스쿠러가 만나게 된 거야. 아, 스쿠러가 목이 뻣뻣하게 교만에 찬 모습으로 딱 다른 동물한테 한 것처럼 사자한테 에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That's right. He died at once. Immediately. 맞아요, 여러분. 자신의 선택의 기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사람 교만해지게 되어죠. 그렇게 한번 교만해지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교만해지는 것이 여러분 동물만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베이할 때,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며 겸손해질 때, 험블해질 때, as a result, only when the Lord cause is deeply engraved in us, we can rule over my stubbornness and arrogance. 그렇게 예수님의 기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불신하던 사람이 순종하던 사람이 되어지고요. 교만하게 살던 사람이 겸손하게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또 사람들보다 적은 수일지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고민, 목사님 그러면 순종을 할 수 있긴 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의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럼 저기 막 정글에 가서 막 지금 막 다 하면 어떡해요? 저기 시티에 가서 나 막 사람들 앞에 기도도 못 하는데 시티 중간에 가서 뭐 세례 요한처럼 막 복음을 선포하는 거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God is not someone who asks for such an impossible thing. 하나님이 보실 때 가능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주시는 거지 아무나에게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When the glory of God is revealed, God will allow me to be glorified as I have obeyed. 드보라 보세요. 드보라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럴 때 그녀는 민족에게 승리를 전해주는 인생으로 지금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때도 그런 정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바락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들은 말씀을 믿고 전쟁터 나가기만 하면 그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락이 그걸 안 했잖아요. 바락이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참 아쉬운 인생의 샘플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나도 같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세상은 그거를 역사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간증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스토리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락과 같은 스토리 말고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스토리를 말이죠.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Whenever he made a song, he always wrote three German characters, S, D, G, at the end of the score. It means
Soli Deo Gloria의 약자이고요. It means all glory is only to God.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이라는 뜻이죠. 이 곡을 내가 피땀 흘려서 힘들고 어렵게 했다고 해서 내가 영광받는, 내가 칭찬받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노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그는 원한다는 마음을 SDG에 적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찬송곡이든 그것이 미사곡이든 그것이 세상의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든 그는 자신이 만든 모든 곡이 오직 하나님께만 글로리가 될 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But when Bach was alive, people didn't pay attention to him. But about 100 years after Bach's death, he began to be recognized as a great musician. 그로 인해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그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또 그리고 그로 인해 바흐 또한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치과를 운영하시는 최재인 치과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도 치과 페이가 여기보다 저렴해서 그렇지 비싼 거는 정말 큰 돈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저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난한 신학생들이 오게 되어지면 프리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도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도 가서 비싼 치료를 무료로 해주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어떻게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 조금의 페이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If I get compliment from people, there's no price that God will be giving me.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만 생각했을까요? 아, 나를 공짜 치료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최재인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이런 인생의 샘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I hope you don't forget that the Christian's way is different from the way the world takes glory. A world that greedily flaunts its power calls it glory to rob others. Like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이 말하는 걸 보면 헛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죠. It will be given to such a people not glory, only its judgment.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해서도 안 되고 또 원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더욱더 안 되겠죠. So what is the glory of victory we will take? It is the glory of the cross. It is a life of loving the Lord and serving others. God bless those who become more like Him. He has given them glory, also He will give them glory.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미 승리한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승리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광도 나타내 줄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선택의 기준인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SDG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만 아름다움은 남습니다. 실패는 사라지지만 믿음의 모험을 하는 믿음의 흔적은 남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내 삶의 변화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잘 삶 속에 녹여내서 그 믿음대로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GCC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것을 위해 이 시대 속에서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며 내 삶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험이 넘치고 그리고 즐거움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아니 그 이후에 나의 자손들에게도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GC의 모든 청소년들과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